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주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공표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지 말 것은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죠. 거짓의 아비를 우리가 마귀라 부르죠.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거짓말로 마귀가 속여서 죄짓게 하고, 그 죄를 우리가 좋아하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영이 뜨거운 불 속에 지옥 가운데서 영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 없을 수는 없는데 분이 생겨도 그것을 밤늦게까지 갖고 있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분 때문에 죄를 짓고, 그죠? 내가 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분이 설령 나더라도 분이 난 것, 화가 난 것으로 그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뭐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십계명에도 나온 얘기죠.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나눠주고 네가 손으로 일해서 먹어라. 남의 것 빼앗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말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 손에 족하게 채워줄 테니까 그렇게 벌어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살아.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이 뭐예요? 더러운 말은 망치는 이야기예요. 분위기를 망치는 이야기,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 또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죠? 정결해야 되는 우리인데, 그죠? 정결하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오욕을 주는 이야기, 음담패설 같은 것. 본인은 나름대로 아주 분위기를 좋게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더럽게 하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 어디 가서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얘기고요.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1절에 이제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말씀하시죠. 악독과, 이 악독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건들면 터지는 이 악하고 독한 것, 그것을 버려버리고, 노함, 화내는 것, 분내는 것 다 버려버리고, 떠드는 것, 이게 뭐예요? 떠드는 것은 우물가의 개구리 이야기죠. 우물가의 개구리가 떠들듯이 아무런 유익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주절주절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에게도 물론 소용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떠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떠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용의 입과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그 더러운 말이 나온다. 마치 꼭 개구리가 뱉는 것처럼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개구리가 많이 나오죠. 개구리 재앙이 있죠. 더러운 말을 많이 하고 떠드는 사람이 많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교회. 교회는 아크로폴리스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먼저 듣고 그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다른 말씀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헤아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생각해내서 이러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것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저 친구를 고쳐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친구를 고쳐주려고 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했다면, 자기 보기에 좋은 일을 했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죠. 예수님 절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일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귀하다. 듣고 나서 그래야 말할 수 있다. 비방하는 것 마찬가지죠. 남을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구원하시죠. 우리를 비방하시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 모든 마귀의 정죄로부터를 깨끗하게 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또 한번 짧게 보면 행하라고 한 이야기들은 뭐냐면 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또한 도둑질하지 말고 직접 자기가 돈 벌어서 일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라고 하셨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의가 끝나면 설교가 끝나면 이건 윤리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말고 이건 좋은 거니까 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윤리 시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물론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선하다고 하는 기준은 절대로 나에게 있지 않아요. 선한 기준은 절대로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그 선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기준이에요. 다른 곳에서 선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가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른 윤리책과는 달리 딱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야기예요. 윤리책에 말이에요. 우리가 윤리책에 이래야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인 삶이고 쭉 얘기다가 갑자기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이러면 이게 윤리책이야? 이게 무슨 책이야? 귀신 나오겠다. 그러고 덮어버릴 텐데 맞아요. 성경책은 윤리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는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타는 일이에요. 오늘 적혀있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 곧 마귀의 일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일이냐. 어느 것에 내가 매여 있어서 어느 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길 원하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분내지 말고 말도 좋은 말 쓰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행동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행동, 내가 누구를 도왔어, 내가 어디 가서 뭘 했어, 그런 행동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여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때에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감당해 나가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선한 일을 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 가난한 이웃에게 연탄 나눠주고 뭐 하고 뭐 성금도 좀 하고 뭐 하는 일들을 그냥
선한 일이니까 한다보다 생각해.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함의 출발이 어디다? 알파와 오메가. 선함의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가운데 나는 없어요. 그 가운데 나의 선함은 없어요. 나의 선함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그건 포기해야 돼요. 나의 선함? 마귀의 선함도 있어요. 마귀가 지가 보기에 선한 것은 마귀의 선함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선한 것은 우리의 선함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선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함, 하나님이 원하는 선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초점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내 모든 행동의 심과 출발점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움직이셔야 내가 움직인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 딱 빼버리고 이성적으로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됐다고 이거 해야지. 그리고 막 지킵니다. 또 이것도 있네. 이것도 해야지. 그럼 또 해야지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결국 열매는 바리새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킬 건 다 지켜.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세상에 제일로 억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아요. 자기의 열심을 다 내긴 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성경대로 율법대로 하긴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부가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는 거, 또 죄인이 세리가 눈물로 자기를 회개하며 죽게나가는 거, 그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가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를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나갈 때는 남들이 보기엔 눈물 흘리는 일, 별로 능력 없는 일 같이 보이지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선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차라리 거짓을 말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함으로 내가 선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돌이키시는 걸 주님도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선한 말을 시작하고 하는 것 주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돌아와서 다시 주께 나와서 선한 말 회개하고 내가 선한 말을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선한 말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과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서 생활하는 것은 좀 더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나 혼자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산으로 가든지 벽을 바라보든지 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부딪히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존재로 서로 허물도 바라보고 서로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서로 부딪힐 때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서로 그것들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 어디 가서 나를 만들어서 난 멀쩡한 사람입니다. 난 온전한 사람입니다. 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난 뭐 다 지켰습니다. 이러고 내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끼리 부딪혀서 부족한 우리끼리 채워줘서 죄가 있으나 돌이킴으로 더럽지만 씻겨지고 부족하지만 채워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교회 나와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 없어도 교회 나와서는 절대로 불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서로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빚어가는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관계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온전한 목자가 될 수 없고 제가 없으면 여러분도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고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아내 혼자서는 절대로 또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한번 죄들을 보세요. 죄들은 어떤 겁니까? 오늘 죄를 보면 거짓을 하지 말라 그래요. 나 혼자 있는데 거짓하면 어떻고 나 혼자 있는데 참된 행동을 하면 어때요? 나 혼자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건 내가 참된 말을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보세요. 분을 내는 것. 나 혼자 분을 내면 누구한테 피해를 줍니까? 나 혼자 화내면 누구한테 피해를 주냐고. 나 혼자 벽을 치고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누구한테 피해가 가냐고요. 아무도 피해가 안 가요. 근데 누군가 옆에 있을 때 그게 피해가 되는 일이죠. 더러운 말도 마찬가지. 도둑질도 마찬가지. 반드시 누군가 옆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있으면 아무런 다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의식하고 움직일 때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움직일 때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움직일 때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마귀가 이 원래 뭐 디아블론가 뭔가 그런 거잖아요. 그 이름이 뜻이 뭡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의 사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분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더러운 말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해서 서로와 서로와의 사이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한테 한번 틈을 타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대번에 옆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한 일 같이 보이고 아무리 민주적인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윤리적인 일처럼 보여도 마귀가 역사에서 내 관계를 딱 끊어놓기 시작하면 그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가 우리 사이에 뭐하지 못하도록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을 절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죠. 우리 예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느냐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죄의 여지가 있어도 그것은 죄예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여지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오직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절대로 마귀의 향기라도 더러운 냄새가 내게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나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을 근심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잖아요. 성령을 근심치 말라. 성령을 회방치 말라. 성령을 왜? 소멸치 말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 근심 안 한다는 얘기, 근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믿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회방당하는 기분 드시고 성령님께서 뭐예요? 소멸당하시는 그런 마음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딱 주는 순간부터 마귀의 죄가, 악한 죄가 역사해서 내가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고 내가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만큼 성령님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멀리하면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사랑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예, 임하세요. 믿으시죠? 예,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성령님께 소멸되거나 회방당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거나 근심케 한다면 우리는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겨요.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우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내가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님을 회방하면 우리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니라고 뒤에 나와 있죠.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쳤다는 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성령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 없다, 구속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그때까지 인치시, 네가 확실하게 구원받았어, 이렇게 인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그 인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끝까지 일하시고, 세상이 주는 유혹보다, 세상이 주는 이야기보다 내 안에 성령님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되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 딴 걸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예수골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는지 몰라요. 내가 유튜브를 끊겠다. 내가 막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이제 뭐 유튜브로는 설교만 듣겠다. 뭐 이런 분들. 내가 뭐 하루에 30분 이상 내가 그런 미디어에 날 노출시키지 않겠다. 막. 그만큼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을 얼마를 감추느냐라고 물어보죠. 성령을 속여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도 속이려고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은 그 가운데서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하면서 안 지키면 그거 성령님 속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내 목숨이 지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지 않는구나, 나는 성령을 속이려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성령을 속이는 자인가 아닌가.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도 다시 죄로 내려간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들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죽어야 하는 일을 범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다시 타락하면 그것은 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욕되게 하는 거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막 손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되게 평강하고 온전하게 선한데, 주님 비유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네 가지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뿌려서 그냥 새가 와서 먹어가는 그러한 땅이 있고, 또 하나는 뿌리긴 뿌렸어. 하지만 돌짝밭이라서 좀 자라는 듯 하지만 해가 한 번 나니까 그냥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에 세 번째 땅은 어떠하냐면 줄기가 뻗어, 잎이 무성해져,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순간이지만 가시덤불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빠져가지고 절대로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따라서 그러한 밭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좋은 밭이잖아요. 30배, 60배 혹은 11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이 땅에서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데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데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내가 정말 남을 속이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데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음란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이 나에게서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있으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해도, 주의 말씀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덜렁 구원받았다고, 덜렁 세례받았다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셨죠. 구속의 날까지. 하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무시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부로 여기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이런저런 얘기를 심어주잖아요. 생각을 막 우리에게 던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성령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의 거짓말, 마귀의 유혹이 성령님을 내쫓을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성경 본문을 쭉 읽었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성령님이 나간대. 안 계시겠대. 떠나시겠대. 근심치 말라고 그래. 나를 소멸치 말라고 그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역사하면 성령님이 나가신단 말이야. 밖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계계와 유혹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성령님을 귀하게 모시면 절대로 안 떠나시지. 그런데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내가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고 죄를 끝까지 감싸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 죄가 성령님을 떠나게 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지십니까? 절대로 안 지죠. 성령님이 지십니까? 안 지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예수님 버텼어요. 욥을 아무리 정죄해도 마귀가 욥을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기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 마귀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면 성령님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데, 그죠? 내 죄는 안 가. 내 죄는 안 간다니까?
내 죄는 내가 쫓아내야 돼. 내 죄는 내가 쫓아내야 돼. 그 권세를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사건은 나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셨다는 말이야. 주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가인이 죄를 짓고 가인 제사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입이 이만큼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너는 죄를 이길지어다 말씀하시잖아. 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 너는 죄를 이길지어다 말씀하셔. 그 얘기는 뭐야? 가인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 언제? 그가 주께로 돌아오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네가 지금 그 어두운 표정을 거두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악한 마음 품었다는 걸 인정하고 내게 나오면 너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난 너를 기쁘게 받겠다는 얘기야. 나를 떠나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내게 회개하고 나오라는 얘기지. 그래야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가인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 근데 가인은 그걸 어떻게 했어? 거부했지. 그리고 계속 분을 내서 어떻게 했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지.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죄가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아무리 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죄를 내가 갖고 나가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그 죄를 갖고 나가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도 가치가 없는 거야. 나한테는. 그 피를 함부로 하고 성령을 함부로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형벌을 피하겠느냐. 그 형벌이 얼마나 엄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이 죄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죄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아무리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하지 않냐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될 주의 말씀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잘 모시는 거. 왜? 그분이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하셨잖아. 그분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다 알려주셨잖아. 그분이 나에게 지금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잖아. 그분 없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가 없잖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틈타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을 딱 갈라놓으려고 하죠. 화내게 하고 분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금을 내려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딱 끊어놔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 부어 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께서 계셔야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그분이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가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예수의 피는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나갈 때에 예수 피에 대한 공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다 지워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가 윤리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율법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축구 클럽보다 못한 그런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안으로는 우리 죄와 싸워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크시고 날로 더 커지셔서 이제 내가 뭐든 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안 들어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자 그러면 말씀 보고, 예배 나가라 그러면 예배 나오고, 뭐 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 누구나 교회에 있지 않으면 다 혼자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성령님 떠나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싫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눈 마주치고 살아야 됩니다. 입은 서로 못 마주친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성도들 간에 서로 뭐 입맞춤으로 문화하라. 난 이건 못 지키겠어. 네, 그렇게 입을 못 맞춰도 우리가 눈을 맞추고 서로 인사하고, 진짜로 당신 덕에 내가 삽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 보내준 선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왜 성령님께 주무시고 계시겠냐고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왜 나가시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려 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하는 일 부지런히 다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하나님처럼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옵니다. 사단 마귀가 나를 분내게 하려고 근심 걱정을 먼저 주죠. 그럼 근심 가운데 간짝 눌려 있는데 누가 와서 무슨 말 하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예.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너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해서 지금 내 분위기도 모르고 내 상태도 모르고 그럴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제1계명은 사랑하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제2계명은 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해 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줄까? 지금 내 근심과 내 걱정이 문제,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 주님은 나한테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내가 이제 결정해야 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줄까? 바로 그 생각이 내게 딱 드는 순간에 떠나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줄까? 사랑이 딱 이기는 순간에 더러운 건 떠나가. 음란이 떠나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라고 딱 결정하는 순간에 거짓이 떠나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라고 딱 마음먹는 순간에 모든 더러운 말들은 다 잊어져.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야.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해결 안 돼. 저 사람이 한 얘기 내가 듣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해 줄까라고 생각해.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돼. 그래야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어.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열려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를 갖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리새인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 형식주의자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 내용, 그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온전히 듣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 얘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100%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겠나? 그잖아. 마귀와 싸워 이겨라. 그러면 또 다른 부담. 야, 사랑해도 마귀는 못 이기지만 딴 거 기도해서 이기라 하시겠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 제1계명 사랑 주신 이유는 뭐냐? 그거 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남편과 아내만 보지 말고 그 옆 사람도 보세요. 해솔아, 왜 하품하니? 옆 사람 보라니까.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언니 반가워요 한번 해봐. 언니 반가워요. 언니가 더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 바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르지만, 그죠?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사랑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마귀가 나를 틈탈 일이 없어요. 내가 나쁜 말, 더러운 말, 거짓말, 남 속이는 말, 도둑질 할 이유가 없어. 악이 품어질 이유가 없어. 사랑하면 친절하게 되고,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면 또 뭐 하게 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면 친절하게 되고, 주님 원하시는 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싸움의 도구다. 기도하겠습니다.